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우리 신앙의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엘서 말씀이 끝내고 이제 바로 다음 아모스 선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짐을 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인데 BC 793년에서 753년. 역시나 이스라엘의 거의 말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명하고 마는데요. 이 당시에도 역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모스 말씀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뀌기를 바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회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서 죄인된 내가, 죄 가운데 더 젖어서 살았던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10번의 화를 냈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은 9번으로 줄고, 그리고 내일은 8번으로 줄고, 모레는 7번, 6번, 5번 이렇게요.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들이 바랬던 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목적,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그 은혜를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 그래서 더 실천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더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바뀌려고는 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나아가려고는 하지 않고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만 내게 복을 주시고 인심을 써주시면 선심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나와서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이 일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반복적인 것은 곤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삶이 계속하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근데 시간만 나면 학생들도 그럴 수 있어요. 시간만 나면 게임하고 오락하고 뭐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적이 좀 좋아지게 해 주옵소서. 근데 당연히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러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를 잘못했구나, 열심히 안 했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는 방법으로 나가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건 바꾸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삶은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성적이 더 나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왜 자꾸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곤란하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목표는 내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바뀔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들여다 보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문제가 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바꿔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꾸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더 나가지 못해서일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23절 말씀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사로서 성실하게 하지는 못하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님들 잘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렇게 있으면서도 막 그렇게 기도만 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부응하게 해주세요. 막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됩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뭐 전도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막 만나거나 아니면 뭐 연구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예? 여기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가 24시간 동안 떠나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내일도 그렇게 하라. 이게 이럴까요?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를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 원하고 정말 어떤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원하면 너희가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죠. 예. 그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당장 그렇게 기도했고 말씀을 보았고 오늘 그렇게 내가 바꿔야겠다 하면 당장 누군가를 만나고 전도도 하고 예, 연구도 하고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하나님이 마음을 바뀌어서 내게 막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응케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부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예.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지 못해서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예, 연구를 많이 하고 예, 사람들을 정말 전도하고 예, 여러분과 관심을 갖고 정말 성실하게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정의가 뭔 것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게 공정하고 의롭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제대로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고 그저 교회 나오고 기도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에 맞지가 않죠. 예. 여러분 어떤 게 정의롭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뭐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그게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러나 단지 우리가 성적만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모든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삶이 있다면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정말 뭐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으로 나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도 살고
그리고 시간, 우리가 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또 쪼개서 기도할 시간을 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 정도라도 하루에 쪼개서라도, 총 시간이 1시간 정도는 다 합쳐보면 1시간이 될 수 있을 정도, 한 10분씩 아니 15분씩 쪼개서라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꼭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지 말고, 그냥 꼭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하루에 그냥 한 10분 20분 잠깐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해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면서 정서적인 안정도, 경제적인 안정도 그렇게 구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회가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은 끊기지 않고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정직해서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도 않고 편법 쓰고 그냥 꾀를 부려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투기,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돈도 자기만 그냥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오히려 그런 속이고 하는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계속해서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심판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이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제발 좀 이제 바꾸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원래 원칙대로 하지 마시고 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탓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안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서 내가 안 바뀌어도 복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한번 하나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 고통은 너희들의 죄에 대한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이름이 짐진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걸 따져보면 우리가 짐을 진 겁니다. 우리가 그 짐은 뭡니까?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짐이에요.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린 것은 맞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실천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될 짐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스스로 내가 바뀌어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욕심을 부리고 살고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네가 한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의 삶에 복을 주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그냥 내 열심히 그냥 살기만 하면 되겠다, 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그런 삶이 또 어디서 말미암을 수 있냐면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감동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또 자비롭게 나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
예배 없이도 정말 나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잘 바뀌더라, 완벽하게 살더라, 뭐 그러면 진짜 안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봐요. 예,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 바꾸게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 예, 기도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는 늘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늘 찬양도 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그러나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죄로 이렇게 살아가지 마라. 죄의 값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지 알며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그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더 의로운 가운데 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 삶에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신앙의 목표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심 쓰는 나에게 삶을 향해서 기다렸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짠 내가 이렇게 주려고 너가 잠시 기다리게 한 거야. 내가 바뀔 때까지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바뀔래? 언제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올래? 언제쯤 너의 삶 속에 정의가 넘치고 공의가 넘치게 살아볼래?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줄다리기 해야겠습니까? 그 줄다리기 해봤자 힘만 빠질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를 위해서, 예,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심이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끔찍한 죄 때문에, 우리의 그 불순종과 고집 때문에 그 죽으셨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오늘 또 사무치도록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꿔가십시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내가 더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들,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내가 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나의 끔찍한 죄 때문에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나를 바꿔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모든 사회가 주님 안에 참 참된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가 바뀌어가야 될 짐을 잘 지고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이웃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